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제 영적인 이제 무기 가운데 찬양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통로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있고, 십자가의 도, 그죠?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로마서 1장 16절 같은 데 보면 복음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 보혈, 또 말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제 또 부활의 능력,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구약으로 가면은 이제 찬양,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울 왕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사울 왕이 악귀에 미혹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할 때는 다윗이 가서 또 악기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악기가 떠나가고, 뭐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을 하니까 이제 옥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에 실어 놓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찬양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도 말씀 한 말씀, 거기 찬양과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듯이 찬송과 가사를 이제 묵상하면서 내 마음 안에 그 가사를 담아서 찬양을 하게 되면 내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또 화해가 되어지고, 또 이 제 고백도 나오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찬양의 그런 개념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그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창세전 상황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이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제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것은 현재도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법이 그런 것처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면, 창세전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가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5절이죠. 죄송합니다. 6절. 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냐면,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14절에 가보면 또 찬송케 하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2절로 가보면, 에베소 1장 12절로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길 원한단 말이죠. 이거는 시편에 보면 내내 그렇고, 또 이 다윗은 이제 이미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찬양, 오늘날은 말하면 찬양대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 단원까지도 이렇게 조직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이제 다윗의 모습도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좀 이렇게 찬양을 좀 이게 새롭게 구상을 하고, 또 이 찬양을 부르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 건지 이런 말씀들도 겸해서 좀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분들이 이제 영적 전투의 그런 그 현장에서 보다 더 활성화된 그런 전투를 벌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어느 단체에서 훈련도 이렇게 받고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찬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런 이제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도 이렇게 가졌고 이 찬양이 내 내면을 얼마만큼 이렇게 밝게 비추어주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그런 그 감정들을 절제시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이렇게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영적 전투의 그런 그 무기 가운데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각주에 제가 이제 다뤄놨는데 이런 이제 각주를 통해서도 여기도 보면은 나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찬양을 통해서도 영적인 나의 상태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좀 느슨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옛날에 흘러갔던 그런 노래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세상 노래가 아니라 찬양으로 항상 흥겹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것 속에서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좀 더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새로운 걸 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도 하긴 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거지만 의미 부여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양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이름 권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 마귀가 두려워서 떨고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그가 이렇게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서 이 92쪽 위에로 가면 계속 또 찬양에 대해서 제가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치유 사역을 수반하기도 하고 또 찬양은 또 하나님의 세대를 넘어 또 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모세의 그런 그 노래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래 속에도 보면은 이런 찬양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구도 되고 또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침례교가 지향하는 신약교회 즉 사도행전적인 그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93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3쪽에 제가 이 찬양과 관련해서요 또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왕들이 나오죠. 이제 아비 왕하고 또 유대 그 왕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장면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담아서 각주로다가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살펴보시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3쪽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보면은 이제 큰 4번이 나오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보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는 이제 선교사님 가운데도 이제 평상시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좀 점잖하시고 이제 말수가 없고 조용하셨거든요.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이제 선교사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조용했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꽤 다년간 이제 경험하시고 안식년을 통해서 귀국하시고 또 한번 학교에 초청을 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선교지 상황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물파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할 때도 여전히 물파였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성령파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 현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행이 되고, 또 선교 사역 현지니까 거기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뭐 귀신이 뭐 내쫓겨지고 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러 왔다. 어떤 복음이냐면 또 누가복음 4장 그 43절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적인 전투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회개하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일성이 그렇고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 속에서 그런 치유도 또 축사도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런 능력을 구한다든지 또 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라 할까요? 그 말씀의 어떤 신앙의 이분법적인 이진법의 원리에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맨 끝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자기에게서 나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따르고 있는 이런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전도하는 현장, 그리고 또 선교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설교자들이니까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이제 담아놨는데 일일이 이게 살펴보기는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대로 이렇게 살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영적 전투의 목표인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대적하라, 그리고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신갑주를 입자. 이제 전신갑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또 의의 이제 호심경,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의 이제 복음의 그런 신발을 이제 신으라. 이제 이런 그 말씀들도 이렇게 있고요. 자, 페이지를 이제 94쪽으로 넘겨서 믿음의 그런 방패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 무장하는 거죠. 이제 군대 방식으로 말하면 구원받고 또 믿음의 그런 그 방패도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95쪽으로 가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또 뭡니까? 그 기도죠,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95쪽에 맨 밑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신갑주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뭐 보통 뭐 수련회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에도 충분하게 하고도 이렇게 좀 아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기도로 들어가도 그 뭐 간구 기도가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도고 중보 기도가 있고 또 이제 감사 기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할애가 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쪽으로 가서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 밑에 보면은 그 위에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장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담아드렸지만은 이제 큰 5번으로 보면은 영적 전투의 터를 좀 살펴보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교재 안에 보면은 이제 도표로 제가 그렸는데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는 세계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이제 단박에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이제 사단 마귀를 이제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 물질 세계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런 세상.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 삶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세상 풍속을 쫓아댔을 때 그 세상 풍속 속에는 이제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이 사탄 마귀가 있고 또 이 세상 속에는 이제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있어서 교회는 항상 유일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그 신적 기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그 신적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있는 이거 영적 전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이 이게 사실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져야만 가능하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 권세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이는 세계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세계도 보면은 모든 이론들, 철학, 또 사상, 이념, 또 사고 방식, 또 대적, 또 모든 생각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이제 굴복시키려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0장 6절인가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또 예수 이름 권세를 쓰고 하면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도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7교회 또 7 금초대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7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충만한 그 숫자로 이렇게 보는 거죠. 7 완전수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쪽 계시록 11장 15절 있는 것처럼 주님 몸된 그 교회 그리스도의 그런 그 나라가 되게끔 해서 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중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전투를 벌이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여기 보면 이제 견고한 진이란 말이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나오는데 이 견고한 진이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이론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그런 생각 어떤 경우는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고 또 편견일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의 그런 그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깨트려야 되겠죠. 이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트립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트리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어떤 기본 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에스겔서 저기 이제 그 11장 19,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워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냐면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이제 부여해 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이제 살같이 부드럽게 해서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그런 그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쪽 요한복음 3장 5, 6절을 이런 데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 또 이것이 또 이제 3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7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에스겔 골짜기 이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14절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서 옛사람의 속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황폐하고 물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없는 것이니까 생수 성령께서 내주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내면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견고한 진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더라도 이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마치 그 누가복음 이제 8장에 보면은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음에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사단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이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작업이 바로 영적 전투로서의 그런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플러스해서 같이 살펴볼 때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영적 전투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7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제가 이제 가로 열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 성품과 뜻을 드러내야 할 나의 존재 이렇게 그 부제를 이제 다뤄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하나님의 그런 그 내적 성품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뭐 이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8절이라든지 또 빌립보서나 또 히브리서 1장 1, 3절 이 안에도 보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의 그 실제적인 삶 속에 유효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당연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일단 회복이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끔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또 4장 19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 또 뭐 이렇게 골로새서 3장 그 10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또 이렇게 자라가도록 이런 또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은 단순히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제를 달아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공유적인 그런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제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